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불안에서 구원받으라, 구원의 불안에서 구원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현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구원이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질병에서 완전히 근원까지 치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풍랑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에 거친 풍랑과 파도에서 구원받아 평안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악한 영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으로 고통받았던 거라사 사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군대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신 주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질병 속에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악한 영의 괴롭힘 속에서 군대와 같은 악한 영들도 능히 굴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에서, 악한 영의 공격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이면서도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라라고 초청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사랑스러운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부자이니까 그 모든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딱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뭘 의지하고 있어요? 네,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재물을 의지하고 살면 그 재물에 근심하고 그 재물에 걱정하고 그 재물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 재물 버리고, 네가 얽매여 있는 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굴에 딱 티가 난 거예요. 슬픈 기색이 얼굴에 딱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서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세요.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그 말씀에 어때요?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바늘기 있잖아요. 낙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오히려 낙타가 그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쉽대요.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놀래요.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더 놀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제자들이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뭘로 이해하죠?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워요? 부자요.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건데 그러면 부자들은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에 이런 결론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요 2번이나 강조했어요. 2번이나 강조했어요. 누구나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새해를 맞이해서 신정이나 설날에 서로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해 설날에는 또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면서 세뱃돈까지 주면서 복 받으라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덕담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복 받는 사람의 상징이죠. 가난하면 간증할 것이 없죠.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부자가 되거나 성공해서 간증해야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간증을 듣더라도 믿음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거나 믿음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의 간증은 왜 이렇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크게 성공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복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한평생 고생해도 그러나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감동은 돼요. 은혜로운데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아픔도 이기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을 복받는 것으로 생각하죠. 물론 성경에도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부자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형통하여서 부자가 되는 것은 복받은 사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부자는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부자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제한이 없다면 다 살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부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근데 부자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대요. 뭐예요? 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일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반문하죠. 왜요? 제자들은 생각할 때 뭐예요? 저렇게 복받은 사람, 저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뭔가 가진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 저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저렇게 나누고 베풀며 사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말할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행위라든가 선한 것을 바라보고 저는 믿음의 행동, 그 선한 것이 구원을 보장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신앙도 좋고 형통했고 복받은 사람인데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말 딱 들으면요. 저렇게 복받은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면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죠. 부자는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구원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부자인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인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불안함, 혹시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 나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저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나는 뭐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천국 못 가면 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내 마음속에 불안하면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천국 갈 수 없겠네요. 나는 여전히 믿음도 없고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의심할 때도 많고 걱정할 때도 많고 정말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나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는 매일 자신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잔치를 하죠.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잔치상에 떨어진 음식도 나누어줘요. 이 부자는요,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아요. 부자는 자신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죽고 나서 가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의 문지방에서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헌대가 있었어요. 늘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 종양을 자기가 빨아요. 심지어는 개가 와서 그걸 빨아줘. 평생 환자로 살았어요. 거지로 얻어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는요, 잘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헌대를 할 정도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안 풀려도 저렇게 안 풀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다니까요.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정말로 이 사람 천국 갈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구원을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구원받았다,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다. 이 기준의 판단이 뭐예요? 다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사이잖아요. 잘 믿고 있을까요? 근심이 없을까요? 네, 주만 바라보고 곁눈질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달려갈까요? 아니요. 저도 주저앉을 때가 많고요. 저도 힘들 때가 많고요. 불평할 때가 많고요. 원망할 때가 더 많고요. 내가 보니까는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를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 열심, 내 믿음 생각하면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구원의 완성해 나가실 것을 나는 믿는 거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원은요, 확실해요. 여러분이요, 항상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하며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 것을 붙들고 살면요,
항상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묻죠.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나 다 버리면 갑절로 받는데요.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후반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는데요. 예수 믿고 박해도 받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박해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요. 내세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대요. 반드시 영생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재에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내세에도 그 구원의 역사는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뒤돌아서서 가버려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내 구원이 불안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강풍이 불었잖아요. 잠자는 게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약간 언덕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계속해서 문이 흔들리고 창문에서 막 바람이 들어오고 불안하더라고요. 바람이 부니까 어떻습니까? 날아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낙엽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붙어있지 않으면요 강한 바람에 날아가요. 우리도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늘 날아다녀요. 여기 저기 불안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절대 날리지 않는 거죠. 가지들이 줄기에 붙어있으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이 불안합니까? 최근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을까? 성도들도 목사도 문제 있는 사람 많잖아요. 저기에 진짜 구원이 있을까? 라고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늘 그 죄책감에 살아있는데 나 정말 구원받았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어보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고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님께서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받는 사람들 보고 이 땅에 형통한 사람들 보면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이고 형통하고 잘 되어도 구원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엉망인데 괜찮을까?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주님, 사람으로서는 너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구원이 불안하여서 늘 벌벌 떠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